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내보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온 나라를 심판하여 지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주서 깨뜨리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읽을 때 놀랍고 신비한 것은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많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면 성경의 권위는 많이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또 미래에도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더하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히 이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많이 사모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10편도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꽤 유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다윗이 예언하고 나서 약 1000년 정도 이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시기가 주전 1000년대 900년대 이때쯤 이기 때문에 한 1000년 정도 이후에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인데요. 사실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같은 말이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인용하셔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난처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바리새인한테 질문한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후속 질문을 곧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22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면서 이제 110편, 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후속 질문하는데 그 초점은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에게는 사실은 아랫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아들이 될지 뭐 손자가 될지 한 먼 후손이 될지 아랫사람인데 후손인데 왜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까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내 주라고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주가 조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오실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오실 메시아가 자신과는 존재적으로 다른 훨씬 높은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그런데 그는 나의 주다, 내 후손이지만 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인데 왜 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감히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 묻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우리 시편 본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는 바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와 그리스도 간의 대화를 적은 것인데, 천상의 대화를 적은 것인데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적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되었으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적은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즉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고, 또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천상의 대화를 깨닫고 적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즉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것은 인간이 적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사무엘하 23장 2절 같은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여지는 통로다. 즉 다윗이 어떻게 천상의 대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화를 어떻게 알고 적었을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지금 적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대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화, 과연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지금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적은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약 1000년 이전의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인데,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대화를 깨닫고 이 시로 적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성취가 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 땅은 지금도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 그리스도,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께 악한 영의 세력이 활약하는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이신 그리스도 당신께, 그리스도께 권능의 규, 권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리스도시여 원수들 중에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원수들 중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중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많은 세력들, 악한 세력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원수들 중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원수들이 지금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볼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디서요? 원수들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원수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과 같이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이 횡행합니까? 최근에는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소위 만삭 낙태법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것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사실 뭐 여러분들 이 낙태법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사실 낙태공화국 뭐 이런 이제 뭐 오명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또 한데요. 예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고 후속 뭐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뭐 완전히 붕 떠 있는 상태죠. 그런 가운데 지금 낙태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의가 된 그 법이 이제 어떤 법이냐? 낙태를 허용하는 그 주수, 뭐 몇 주짜까지 낙태 뭐를 허용하면 되고 안 되고, 그 낙태를 허용하는 주수를 완전히 폐지한 그러한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이름이 붙여지기를 소위 만삭 낙태법이다 이렇게 붙여진 것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태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낙태로 인해서 수많은 태아가 우리 한국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낙태를 부추기는 이러한 법안들이 버젓이 발의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께 간구했듯이 원수들 가운데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이제 특히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그 폐해가 매우 큰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인 악법인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재갈 물리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반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원수들 가운데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로 눈을 돌리면 지금도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 거세어져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하는 것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아는 중국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 있다면 대부분은 아마 추방되어서 중국에서 지금 나왔을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추방된 그런 상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핍박받는 것 말할 것도 없죠. 뭐 핍박지수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주여 원수들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동포 북한의 군인들이 그 곳에 가서 총알바지로 투입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투입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 다스리지 않으시고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동역자인 주의 백성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하다는 거 잘 아시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것,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구분되는 것,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의 특징은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즐거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그 원뜻은 자원하여, 즉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원하여 즐거이 동참함을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주께서 다스리시는데 홀로 다스리지 않고 주의 백성을 불러서 함께 동역자로 삼아서 다스리시는데, 그 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옷 입고 즐거이 자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첫 번째 예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시편 110편에서 두 번째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냐? 아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물었을 때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오실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라는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런 인물이죠.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기도 했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다시 다윗 왕조를 일으킬 왕을 기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이 구약이 아주 강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메시아 예언에서는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론의 계열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했던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천상의 대화를 시로 적은 것이죠. 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분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읽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번제, 소제 이런 제물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록 읽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제사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제사장이긴 한데 다른 제사장과 달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같은 장 12절에서도 그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였기 때문에 시편 110편 4절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한 번의 제사지만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없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이 주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는 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첫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두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속의 사역을 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취가 된 예언이라면 세 번째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예언이죠.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활개치고 그의 하수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의 그러한 악함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악이 더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으실까라고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사역에 신실하게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천상의 대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를 시로써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다 드리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예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간구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신다. 그런데 동역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였습니까? 거룩함으로 옷 입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정말 오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또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그리스도의 동역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또 동참하시고 신실하게 그 동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당신의 종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언을 놀랍게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 악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의 사역에 자원하는 신실한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